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계시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맨 뒤편인데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요 땅에 있는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미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두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확진자나 아프신 분들이 보통 어린아이는 없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이게 중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마도 부모들이 염려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영상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큐티 학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또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들 섬기면서 특별히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청년들을 섬기면서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빠져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고소와 고발이 오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 서서 그런 고발 고소 사건들, 또 가족끼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중심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고 또 오해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사실은요, 교회 역시도 이와 같은 일들로 큰 시험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아마 저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주해적인 부분, 주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름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해할 때에 이단들이 이 구름을 영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웃을 줄 알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오기 때문에 이 구름을 단지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구름을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자연계의 구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이쪽에 속합니다. 자연계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할 때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름을 타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만약 북반구에 오시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굉장한 자이언트가 되어야지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동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딱 임재하실 때에, 성막이 다 완공되어졌을 때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되어지는 쉐키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셨겠지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해서 구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자연계가 아닌 영적으로
상징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자연계로 문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구름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에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30절 참고 성구 없나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으로 보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부분들은 이 구름에 대한 해석과 이해로 많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 선고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졸음이 오실 시간이기도 하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또요 24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문맥을 바라다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대답하라 라는 이렇게 신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64절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권능의 우편에 있는 자가 맞다.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 옛적에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이신지가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해하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계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해석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듣는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어떤 감동이 됐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름 타고 오라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뭐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다시 오신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에 가만히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오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또 해석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시제를 이해하는데 사실 7절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수님,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교수님은 이 오다라는 부분을 현재형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오다를 재림으로 보지 아니하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죠. 예수님 초림하셨죠. 재림 사이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상시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오다를 현재형으로 초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이 오다라는 말은 종종 현재 미래형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로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있고요. 그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현재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7절을 해석할 때 애곡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데 오다라는 시제가 현재형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미래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해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지금 우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사도 요한 원저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가 현재형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소망이 되었죠. 그거 마라나타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을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현재이면서 뭐죠?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약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지 현재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시는 분은 재림 예수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7절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왜 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실 저도 이 부분을 해석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으니까 하면서도 많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우리 영신교회 위임자로서 목사로서 여기서 어떻게든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이 오다에 대한 해석이 흔히 말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 요한계시록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괜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아주 친하신 목사와도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오다라는 것이 현재형과 현재 미래형을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해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해함으로 해서 이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알아본 사람이 극소수였죠. 누구였죠? 동방박사? 세 사람도 있었고 뭐 양치는 목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우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산자나 죽은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3월 달에 어떻게 기회가 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취소가 돼 버렸어요. 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 갔다 오신 분들이 저에게 또 사진 보여주시잖아요. 공부할 때 재미난 부분이 이제 감림산에 무덤이 많대요. 그 사진으로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직접 눈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많대요. 왜 무덤이 많을까요? 감림산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를 가장 먼저 거기서 맞이하려고 무덤을 거기서 사가지고 해놓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죽은 성도들도 보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겁니까? 공개된 겁니까?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누구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7절에. 그럼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군병들. 그러나 단지 로마 군병들만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말로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반기독교인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념이나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한 세월 허비한 인생들, 1차적으로는 그를 찌른 백성들이니까 군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기독교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념으로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고 한 그런 인생들의 뭐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계속 7절 볼게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애곡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을 회개를 위한 슬픈, 거룩한 슬픔으로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어떤 교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초림에서부터 재림, 역사적으로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그를 찌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 통곡으로 봐요.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때늦은 후회로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통곡으로 저는 이 애곡을 이해해요. 말씀드렸지만
왜 회개로 이해하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서 말씀과 스가랴는 여러분이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좀 좋은 성경에 보면 간주로 스가랴 12장 10절과 다니엘 7장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애통한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회개를 위한 거룩한 슬픔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배운 요한계시록의 주의자인 변정길 교수나 또 지난주에 1월 달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상훈 교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은 자신이 찔렸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장자를 잃었을 때의 아픔을 느끼면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집단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자신들이 대적했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후회하고 양심의 가치로 인하여 애통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다. 애통은 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제가 배운 우리 그 교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혹여라도 이것이 논쟁이 될까 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고요 아파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후회하고 아파요. 두려움 가운데 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 7절의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됐죠?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한 절 한 절씩 7절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서론이 왜 이렇게 제가 세 부분으로 중요하게 살펴보냐면 항상 서론이 그 책의 전체 주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은 딱 정리하면 그래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다? 재림 예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본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본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 그리고 그 재림할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애곡하고 통곡한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때 정말 일어난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1차 수신자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고 있어. 환난을 받고 있다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더 확고했겠지. 맞죠? 네. 과연 그렇다면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죄송한데 이것보다 더 커야 돼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랬죠. 메르스가 일어나고 사스가 일어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분명히 가짜 뉴스들은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우리 지진이 일어날 때도 그랬죠.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곧 일어날 겁니다. 전세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여라.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계좌번호를 딱 뿌리면 저는 이단입니다. 안 통하군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증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8절은 마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장 같은 말씀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있죠. 서론에서 배웠잖아요. 1장 4절에 제가 두 번째 서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설교하면서 저 혼자 설교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제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부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했죠? 성부 하나님으로 설명했잖아요. 지금 8절에도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맞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을 이야기할 때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8절에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종말 때 일어날 일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 아닙니까? 알파. 우리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는 강대상에 보면 A자 비슷하게 그 알파,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오메가. 오메가 아시죠? 오메가 3. 여러분,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글자를 다 포함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곧 처음과 끝까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역사의 주권자시었고 마지막까지도 역사의 주권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면, 내가 시작했으면, 한번 따라해보면, 내가 시작했으면 끝도 내가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했다? 끝도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 끝도 누가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을 주관하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로마 도마티안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입니다. 아멘이세요? 온 만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온 만물의 주제이시오, 온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왕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9번 나와요. 별로 놀라지 않군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으면서 그들보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봐봐요.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22장 20절. 예,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서론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의 칼날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저께나 저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송량훈 목사님 찬양 가운데 주님의 고대가가 있어요. 주님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이런 찬양이 있다고요. 더 이상 안 하는 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찾고 찾을 때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권자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시러 오시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 예수께서 마라나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재림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힘,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실까?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합당한 시기에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인데요, 주님 이곳에 계시고 주님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껏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하여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들이 있고, 또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떤 현상과 문제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찬양이 있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어떤 두려움이, 어떤 힘겨움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의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지금은 세계 전역에 흘러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 아버지 땅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우리가 더하여 주십시오.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용기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마음을 더하여 지금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얘기할 때 아파 후회하며 통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교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흔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여 처음과 알파가 되어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전역에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하는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